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선언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나간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 던졌어요. 진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 말고 진짜 이웃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를 향하고 있는 이웃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이웃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가족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기대는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멈출 수가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을 새 겹줄이 되어줘야 한다. 끊어지지 않을 새 겹줄이 되어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제사장이 되라, 레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 저주와 또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새 겹줄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갔습니다. 다가갔어요. 제사장하고 레위는 그냥 저기 삥 둘러서 도망쳤다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치료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었던 짐승에게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간 곳에서 끝나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줄도 준비하고 두 번째 줄도 준비하고 세 번째 줄도 준비하면서 끊어지지 않을 새 겹줄을 선수 준비하는 것을 통해 진짜 이웃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8절의 상황으로 들어가요.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마을은 나중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단에 들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뒤에 보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무엇을 했어요? 영접을 했다 그랬어요. 영접을 했다. 마르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는 38절에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예요. 한 여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한 여자, 그리고 여주인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 그러니까 불특정한 여성을 이야기할 때 저기 여자가 지나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안성댁이 지나간다 할 수도 있고, 수원댁이 지나간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한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면 뭉뚱그려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했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다, 환영했다, 초대했다,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오픈. 집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청하라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안 합니다. 그건 아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이제 신방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한성민 목사님, 유한영 전도사님 4월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유한영 전도사님은. 그러면 이제 교구 1교구 2교구 1부터 4선교회 5부터 8선교회 또 청장년과 남성들도 다 나눠가지고 일괄적으로 신방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앞으로 불러주지 않으시면 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지 않으시면, 예,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반갑게 들어가고, 문이 꽁꽁 닫혀 있으면 그래도 문을 두들기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신방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고, 얼굴이 우거지시는 분들은 뭐야 교회에서 쳐들어온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마음의 준비도 했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문제 아니겠어요? 마음을 여는 문제.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영접했다. 42절 볼까요?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이 책망일까요? 칭찬일까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그 앞에 말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마르다에게. 그러면 제가 마르다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집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초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잖아요. 마르다. 근데 누가 칭찬받고 있어요?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있으니 죄송해요,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옆에 있는 마르다는 뭐가 돼요? 빼앗긴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는 고정관념 가운데 마르다는 지가 좋은 일 했고 마리아는 주님이 좋은 일 했으니까 마리아가 칭찬받는 게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다 마리아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마르다라면, 오늘도 사실 특성하고 그냥 나간 건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려고, 찬양대 섬기려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고 새가족 모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을 해서 특송하려고 여기 나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꼭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럼 그분들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아까 상처 받지 말자고 했는데 상처 받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또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지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을 열고 맞이한 것도 난데, 지금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계속 귓전을 맴도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하시기 전에 율법교사니까 네가 그렇게 읽고 있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27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맞아,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실 38절부터 42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입에 침을 바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죠. 교회 와서 아멘 합니다. 분명히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재물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은 없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더 사랑했던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지식을 더 사랑했던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더 사랑했던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어. 무엇을 빼앗기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에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합한 사람,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결국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결국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 그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국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을 버려야 한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은 어떻게 결국 나타난다? 안절부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이름의 뜻이요 한 여인, 한 여자, 여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어때요? 많아요. 근데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주해, 분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스테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동화책 하나를 냈는데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동화책에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그 동화책 한번 잠깐 볼까요? 스테프 윌리엄스가 지었던 동화책인데 자, 표정을 한번 보시고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리러 오신대요.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집에 쳐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입을 확 벌리고 깜짝 놀란 모습.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리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음 그림. 너무 바빠갖고 그림이 안 넘어가요. 마르다는 너무너무 어땠어요? 야,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보니까 쟁반 위에 지금 음식이 과일이 막 쌓이고 야, 떠다니네요. 떠다녀. 다리도 엄청 얇은데 지금 막 떠다니고 있어요. 예, 다음번 물 떠오라, 음식 준비하라, 먹을 거 준비하라.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죠. 그럼 신방 가다 보면요, 갑자기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권사님이 쓱 일어나요. 쓱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탁 켜요. 왜 켜는지 아십니까? 국을 데펴야 되니까. 국이 식어 있으니까. 그럼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곤란한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우여곡절 속에 하여튼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느낌이 귀신같이 알아요. 뭔가 옆에서 또 쓱 일어나요. 쓱 일어나가지고 또 가스불 켜는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또 뭐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쓱 와서 앉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삐 소리가 나요. 압력밥솥에도 그냥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땐 또 뭐 후다다다닥 가가지고서는 가스불을 또 끕니다. 켤 때는 언제고 끌 때는 언제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마르다가 정신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가족이 있네요. 마르다의 동생 누구?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누구? 나사로.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어. 그래서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대접하고 영접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마르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은 10장 40절이에요. 10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동생 누구? 마리아.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 그냥 이쪽으로 갈 때 그냥 조용조용히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일부러 막 발을 굴러요. 들으라고 쿵쾅쿵쾅쿵쾅쿵쾅. 이래도 안 움직여 이씨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태프 윌리엄스가 이 장면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일단 와가지고 내가 지금 영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긴 하는데 잠깐만 여기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마리아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가 나니까 지금 마리아를 쓱 쳐다보다가 좀 살짝 미끄러진 것 같아요. 윽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누웠어요? 나 안 해 그러고 누운 겁니까? 전 자빠진 겁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지금 혼자 일하는 것도 마음도 분주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마리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리아 쳐다보다가 예수님 쳐다보다가 뭘 좀 잘못 봤는지 철퍼덕하고 자빠져 버렸습니다. 스태프 윌리엄스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읽으니까 아하 이 말씀이 더 잘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이 혼자 나보고 일하라고 지금 놔두는 겁니까? 가서 좀 빨리 너도 좀 일해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다가 자빠졌어요.
그릇이 저쪽으로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깨졌는지 몰라요. 다 양파, 죄송해요, 다만에게 다져놨는데 다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야 와서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 이따가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하고 말씀 듣는 거 나하고 같이 하고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주고 빨리 우리 식사 준비하자. 예수님 잠깐 저희들에게 시간 주실 수 있죠? 잠깐 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분주했었던 마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탓하고 있어요. 예수님.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혼자서 막 열심히 합니다. 이걸 자기 열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열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나 혼자 뭐 막 해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분이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화가 나시고 교회로 옮기기로 하셨대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저는 그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교회 얘기일 수 있어요. 혼자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면 이건 자기 열심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참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던 열심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마르다는 처음에 기분 좋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마리아가 걸려요. 왜 자기가 지금 목적한 바만 하면 돼? 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까? 자기 열심을 알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마르다에 괜찮다, 이제 그거 쉬고 내 옆에 와라, 마리아처럼 그래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야 여러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결국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의 결과는 안절부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열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 열심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 열심은 결국 나를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1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을 다해 자기 열심을 내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하여 자기 열심을 버리고 안절부절하지 않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결국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을 버려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마르다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 여러분들 선언할게요. 둘째,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택해야 한다. 무엇을 보지 말고? 눈치를 보지 말고 누가 좋아하는 편?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또 40절 읽어볼게요. 또 4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마르다의 분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아니 우리 동생 가만히 있는데 좀 한마디 해주시고 빨리 가서 일하라고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거의 100% 들었을 겁니다. 화나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지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약간 발소리가 쿵쾅 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언니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권사님, 홍 권사님 언니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언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동생은요? 동생도 있고. 그럼 언니 눈초에 어렸을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권사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우리 홍 권사님 2부 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언니 눈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엄청 봤대요. 오늘 가서 싸우지 않으시고. 세 자매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매일같이 그냥 싸우기도 하고. 눈치 왜 안 보겠습니다. 눈치 보죠. 큰언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모여서 야 오늘 언니 건드리지 마. 좀 뚜껑 열렸어. 어떻게 될지 몰라. 예? 둘째가 기분이 나빠요.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둘째한테 막 이것저것 시켜요. 그럼 누가 더 눈치를 봐요? 셋째가 눈치를 본다고요. 마리아가 분명히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언니의 태도, 언니의 말투, 언니의 표정,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39절로 돌아가 볼게요.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처음에 뭣도 모르고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눈치가 보이지 않죠. 지금 40절 39절 읽고 40절로 넘어갔으니까 눈치가 보여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40절의 상황 이후에 39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세속적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버릇없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뭐 없이? 버릇없이. 근데 버릇없이가 아니에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싸가지 없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뭐 없이? 예, 그거 없이. 아니 큰언니하고 일하고 둘째 언니하고 일하고 있는데 막내가 가만히 있으면 홍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몸이 연약하니까 좀 쉬고 있어. 우리 권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럼 그래도 왜 그럼 마리아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눈치를 보고 있지만 선택을 했어요. 원문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카디조라는 단어를 쓴대요. 파라카디조. 근데 이 파라카디조라고 하는 말에는 문법적으로 분사 수동태랍니다. 수동태.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 있죠. 능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스스로 하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시켜야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여기 앉아라고 하는 파라카디조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서 너 여기 좀 앉아라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막 달려갔던 얘기가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언니를 좀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파라카디죠. 여기 와서 좀 앉아. 왜요?
주님이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도 지금 이 두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음식을 드시기 전에, 대접을 받기 전에 분명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갈급함 그리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기 와라, 여기 앉아라. 자, 그러면 마리아만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마르다도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마르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몰라요. 바빠갖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나 분명히 이거 하나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들었어도 아마 지나쳤을 거예요. 왜? 그의 초점이 지금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열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좀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야, 저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앉아라, 야 이제 음식 그만하고 앉아라. 저도 갑자기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거기 가스불 켜려고 하면 권사님 그냥 앉으시죠 하고 싶어요. 오늘도 사실 예배 시작할 때 불편한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3부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고 찬양만 하고 나가지 마세요. 그 얘기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일날 오는데 왜 성도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얼굴 찡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정죄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벼락맞는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다 교회 떠나면 저만 손해입니까? 그분이 손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못 읽었던, 자기 열심에 빠졌던 마르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파라카디죠, 여기 와서 앉아라. 그러니까 수동적이지만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39절 그 뒤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듣더니는요,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능동태. 처음엔 앉아라 그러니까는 수동적으로 가서 앉았어요. 언니 도와야 되는데, 눈치 봐야 되는데. 근데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능동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자 마리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듣지 않고 음식이나 했었던 마르다 책망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 드렸던 마리아 칭찬해야 될 것이다. 그쯤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쿠오, 파라카디죠. 억지로 앉았는지 몰라요. 마지못해 앉았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 양식을 마리아가 먹었던 덕분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 하늘의 양식 먹고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도 행동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자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분주했던 마르다는 아니었지만 마리아가 잘했던 하나, 좋은 편, 주님이 원하셨던 것,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마리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한 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재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질문 던졌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결국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을 한번 버려보자. 오늘 나는 지금 나의 열심을 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 둘째, 눈치를 보지 말고 세상의 눈치 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자는 겁니다.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택해야 한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양식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재가족들,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을 끊어내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54장의 가사는 이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에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데, 또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의 눈치 얼마나 많이 봐야 됩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고 소화되면 배설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찬양팀 나오세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그럼 마르다가요, 처음에 좋은 마음이었는데 사실 변질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주려고 변질됐던 거 아닙니까?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질되었던 마르다. 처음에는 억지로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앉으라고 하니까 파라카디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었던 마리아.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송하면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그날엔 무송도 변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리아처럼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자기 열심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그 자기 열심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치에서 주님이 앉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불편한 상황이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변질되었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님 앞에 꽃꽂이 예물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주시는 은혜를 따라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나를 조종하여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이 육신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영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복 주시고 저희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모든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던 우리 여선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